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이 시간은 16-2회가 되겠습니다. 이 16장에서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6단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존감을 높이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의지다. 의지만 있으면 답도 있고 방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올바른 자화상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심리 상담이나 심리 또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 자화상 또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딱 세우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가치가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서 파는 아주 싸구려 제품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높이려면은 내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자기에 대한 그림, 자기를 생각하는 평가의 그림을 싹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다이아몬드로 싹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가? 페이지로는 274쪽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며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한잔하고 나면은 막 소리소리 고래 지르면서 이런 말들 하죠. 날 우습게 보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분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날 우습게 보지 마.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 문제를 다룰 때, 이 자존감을 높일 때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잘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아주 안 좋아요. 에휴, 나 같은 건 쓸모없는 사람. 에휴,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뭘 해도 실패만 하는 바보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로 그려놓고 있으면 어떤 일도 새롭게 도전할 수 없고 심리적으로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아유 나 같은 거 바보 멍청이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런 잘못된 자화상을 갖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의 논리, 물질주의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뭐 어느 동네에 사느냐, 애들끼리는 뭐, 야, 너네 집 아파트야? 빌라야? 뭐 자기 집이야? 전세야?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가치를 높이고 낮추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게. 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자기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잘못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아주 쓰레기 같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오늘 나의 소중한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을 보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천하보다 너는 귀한 존재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나,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나,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따른 나의 모습. 이걸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자기의 정체성이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 정체성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돈도 별로 많지 않고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 같은 거, 뭐 살면 뭐해?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나 같은 존재.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 보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본래의 나의 신분, 이 존귀한 하나님을 닮은 본성을 바르게 알아야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된 자화상 때문에 결국 인생도 실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여기에 메뚜기 자화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둘로 나눠졌죠. 그래가지고 10명은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무기도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사람들도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도저히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것은 싸움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자화상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 자화상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들어가야 한다. 가자. 이렇게 외쳤던 거죠. 결국 10명은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이 자화상, 이 정체성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마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현실을 봐도 좀 부족함은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러면 능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가는 거지. 이런 자화상을 이들이 가졌었다면 그들은 38년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넉넉하게 얻었을 거예요. 내 자화상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도 성공자가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 이게 문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메뚜기 자화상. 혹시라도 나 같은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이 시간부터 창세기 1장 27절을 계속 암송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도 암송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나요? 잘못된 자화상으로 자기를 정의하고 있다면 그걸 누가 그렇게 갖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알려줬는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다 버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 이것을 자기의 자화상으로 바꿔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화상이 바뀌어야 자존감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화상이 바뀌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